구름은 오고 가지만 깨어있는 성품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문다. 이 짧고 단순한 한 문장 속에는 우리가 왜 끊임없이 번뇌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항상 정처 없이 흐릅니다. 때로는 과거의 후회에 깊이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기도 하죠. 이러한 생각의 구름들이 우리 마음속의 넓은 하늘을 가려버리면 우리는 감정과 고민 속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본래 마음, 즉 깨어있는 성품은 마치 저 하늘과 같아서 언제나 순수하고 맑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변해도 하늘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설하신 구름과 하늘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진정한 해방의 길을 아주 상세하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거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고 싶다면 저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마음의 소리와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쉽고 편안한 언어로 여러분을 불교 경전의 깊은 세계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잊지 말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지혜를 향한 시작이 됩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중림정사는 부드러운 햇살 속에 잠겨 있었고 새들의 맑은 울음소리와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천연의 명상음악을 연주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의 평온함과는 달리 정사 안에 모인 수많은 수행자의 마음은 고요함에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다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법을 구하러 온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이 거센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과 같았죠. 아난다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젊은 비구를 보았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것이 마치 과거에 저지른 어떤 실수 때문에 깊이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나이 지긋한 거사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지만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업 문제나 세속의 골치 아픈 일을 걱정하고 있는 듯 보였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비구니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반듯하게 앉아 있었지만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솟구치는 잡념을 억지로 꾹꾹 눌러 참느라 애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난다는 그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해탈을 구하러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마음에 더 갇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난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본 현상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기쁨에 잠겨있는 사람들, 그들은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아쉬워하거나 지나간 상처에 갇혀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자신이 정말로 해탈할 수 있을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생각하느라 수행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죠. 이들은 겉보기에는 매일 열심히 수행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몸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저 하늘의 구름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며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을 구하러 온 이들이 왜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걸까요? 아난다는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해탈을 원하면서도 자꾸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걸까? 수행의 길이 정말 이렇게나 어려운 것일까? 부처님의 시자로서 아난다는 수행에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역시 과거에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지 몰라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눈을 떴던 그 경험을 떠올리며 아난다는 이 수행자들을 위해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세존께서 이들의 엉킨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는 늘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부처님께 여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심 공양을 마친 뒤 부처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실 때 아난다는 공손히 예를 올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매일 정사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들의 마음이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늘 과거에 잠겨 즐거웠던 때를 그리워하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걱정하느라 밥을 먹을 때나 명상을 할 때도 마음이 불안해 보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분명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여전히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비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총명하기로 이름난 지통이라는 비구였는데 최근 깊은 번뇌에 빠진 듯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합작하고 절을 올린 뒤 울상인 얼굴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멈추질 않습니다. 자리에 앉아 명상만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온갖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가족들과 놀던 즐거운 기억, 출가하기 전에 아쉬움, 심지어 미래에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낮에는 온갖 잡생각이 날뛰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통은 말을 마치고 무척이나 괴롭고 무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또 한 명의 깔끔한 옷차림을 한 거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상인처럼 보였는데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허리 굽혀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에 살고 있지만 늘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의 번뇌 때문에 괴롭습니다. 장사를 할 때면 늘 지난번의 실패가 떠오릅니다. 작년에 큰 돈을 잃었는데 그때 제가 판단을 잘못하지만 않았어도 결과가 달랐을 거라는 후회 때문에 지금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가 좀 잘 되어도 이번에는 앞으로 또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번뇌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상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이 지긋한 비구니 스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합장하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는데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더 맑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경전을 외우고 절을 하면 금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는 이치가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그걸 분석하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망상이 줄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제가 잘못 배웠거나 잘못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전의 그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그들의 불안과 의문을 감싸 안으셨죠. 그들이 말을 다 마치자 부처님은 즉시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더니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부처님은 아난다와 지통비구, 상인거사, 비구니 스님을 데리고 작은 뜰로 나가셨습니다. 뜰에는 개수나무 몇 그루가 꽃을 피우고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사람들은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 몇 점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름은 산처럼 뭉쳐 있었고 어떤 구름은 비단처럼 길게 늘어져 바람을 타고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넓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부처님이 몸을 돌려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구름들을 보아라. 구름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느냐? 아난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구름의 모양은 계속 변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름은 왜 움직이는 것이냐? 부처님의 물음에 지통이 먼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건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미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구름에서 사람들의 얼굴로 옮기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흐르는 것이 바람 때문이라면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왜 너희의 마음은 늘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지, 무엇이 너희의 생각을 움직여서 이리저리 오가게 하고 멈추지 못하게 하는지 말이다. 부처님의 질문에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통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내 마음은 늘 생각에 끌려다니는 걸까? 상인거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시 우리가 과거의 이익과 손해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래의 일을 너무 걱정하기 때문일까요? 비구니 스님도 뭔가 깨달은 듯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눈앞의 현상들에 너무 집착해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이 정답에 아주 가깝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원인에는 닿지 못했다. 구름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람인 것처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너희 내면의 욕심, 탐, 그리고 성냄, 진, 그리고 어리석음, 치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욕심은 너희가 과거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게 하거나 미래의 행복을 지나치게 기대하게 만든다. 성냄은 너희가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억울해하거나 미래의 위험을 미리 걱정하게 만든다. 어리석음은 너희가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여 떠오르는 생각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어 그 생각에 휘둘리게 만든다. 이 감정과 습관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너희 마음을 계속 밀어대니 마음이 하늘의 구름처럼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다. 지통이 고개를 들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범인이었군요. 어쩐지 제 생각이 이리저리 날뛰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거사도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의 손해와 미래의 위험 때문에 늘 전전긍긍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제 안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비구니 스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수행을 오래 했다고 자만했지만 과도한 분석과 집착 때문에 오히려 망상만 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제 안의 어리석음이 장난을 친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그들을 평온하게 바라보시며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바람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자, 하나 더 묻겠다. 바람이 구름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만약 바람이 멈추면 구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람이 없으면 구름도 멈출 것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같은 이치로 너희가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그 바람을 잠재운다면 너희의 마음도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겠다. 부처님은 다시 하늘을 가리키며 더 깊은 지혜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과 함께 뜰에 앉아 펄럭이는 구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들을 보아라. 항상 변하고 있다. 방금 산 같던 구름이 금세 흩어지고 뭉쳤던 구름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다. 구름은 오고 가며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들 자세히 보아라. 저 구름 아래에 있는 하늘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난다가 문득 깨달은 듯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늘은 언제나 맑고 깨끗합니다. 구름이 어떻게 변하든 하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하늘의 구름은 너희의 생각과 같다. 오고 가며 무상하게 변한다. 하지만 저 하늘은 너희의 본래 마음, 즉 깨어있는 성품과 같다. 본래 청정하고 고요하여 생각의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너희가 생각에 끌려다닐 때는 마치 하늘의 구름을 쫓아다니는 것과 같다. 잡으려 할수록 잡히지 않고 힘만 빠질 뿐이다. 하지만 너희가 저 하늘처럼 그저 깨어있는 상태로 머문다면 생각의 변화는 너희 내면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생각이 일어난다고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사라진다고 아쉬워하지 말라.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너희의 깨어있는 성품만이 진짜 주인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생각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생각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익이든 손해든 그건 다 하늘의 구름일 뿐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저 넓은 하늘로 돌아오는 것이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통비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들을 쫓아다니느라 그 뒤에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깨어있는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하려고 애를 쓸수록 마음이 시끄러웠던 건 제가 엉뚱한 걸 쫓고 있었기 때문이군요. 부처님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생각을 쫓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질 것이다. 상인거사도 깊은 생각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장사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손해는 입이 벌어진 일이니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미래의 위험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해봤자 번뇌만 쌓일 뿐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웃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깨달음이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의 환영일 뿐 오직 현재만이 진실하고 네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비구니 스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수행의 지혜란 생각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생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칭찬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맞다. 지혜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네가 생각이 구름 같다는 걸 알게 되면 너의 마음은 다시 하늘처럼 맑아질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세 사람은 각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통비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넓은 하늘을 품은 듯했고 상인거사는 현재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으며 비구니 스님은 수행의 초심을 되찾았습니다. 뜰에는 바람이 불어 대나무 잎이 사각거렸지만 그 소리는 이제 사람들의 깨달음을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통비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잡념을 억누르려 하지도 생각이 많다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한 마음으로 생각을 지켜보았습니다. 명상할 때 생각이 떠오르면 아,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았고 생각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건 그저 구름일 뿐이야. 내 마음의 하늘은 여전히 맑아 라고 말해주었죠.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잡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내면에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통은 훌륭한 스승이 되었고 제자들이 마음을 잡지 못해 괴로워할 때마다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생각은 구름이니 마음대로 오가게 두어라. 너는 그저 저 하늘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상인거사 역시 집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욕심 때문에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고 성냄 때문에 과거의 실패를 곱씹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득실은 구름일 뿐이야. 나를 진짜 바꾸는 건 지금의 내 결정이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거래할 때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았고 일이 잘 풀려도 들뜨지 않고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왕사성에서 가장 큰 상인이 되었고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 마시오. 하늘이 구름을 대하듯 현재에 집중하시오. 비구니 스님도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과도한 분석이 자신의 어리석음 탓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파헤치는 게 지혜인 줄 알았지만 사실 수행의 목적은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은 구름이야. 잡으려 할수록 흐릿해질 뿐이지. 집착을 놓아야 진짜 하늘이 보여. 그녀는 이렇게 되뇌며 단순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분석하지 않고 이건 그냥 구름이야 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순수함과 평온함을 되찾았고 다른 수행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혜는 생각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텅 비어 있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 세 사람의 변화는 왕사성의 아름다운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구름과 하늘 비유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으로 괴로울 때 하늘을 보며 집착을 내려놓고 사업이 망했을 때도 구름의 무상함을 떠올리며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지통 스님의 말처럼 하늘은 구름 때문에 변하지 않으니 우리 마음도 생각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난다는 중림정사에서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세 사람의 변화를 떠올리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구름은 하늘을 오가고 있었지만 아난다는 이제 부처님의 그 짧은 한마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구름은 오고 가지만 깨달음은 영원히 머문다. 생각은 구름처럼 때로는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내 마음속에 넓고 맑은 하늘을 절대 바꿀 수는 없구나. 진짜 해탈은 구름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이 되어 어떤 구름이 와도 끄떡없는 것이었어. 아란달은 깨달았습니다. 깨어있는 성품은 누구에게나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외부 상황 때문에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직 현재에 머물 때만 우리는 생각의 끈에서 풀려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비유는 금세 왕사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고 삶 속에서 현재에 머무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지난 손해를 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수행자들은 생각을 따라가지도 누르지도 않는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괴로울 때면 하늘을 보며 구름처럼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난 실수 때문에 괴롭거나 미래가 걱정될 때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구름은 쉼없이 오가지만 하늘은 늘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음도 저 하늘처럼 넓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이치가 깊으면서도 실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늘과 구름을 보며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모두 마음의 구름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은 날씨처럼 변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내면 깊은 곳에 깨어 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 일이 좋든 나쁘든 흔들리지 않고 늘 맑고 깨끗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쫓지 않고 그저 바라볼 때 우리는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난다가 말했듯 구름은 떠다녀도 하늘은 영원히 맑고 생각은 일어나도 깨어있는 성품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해칼의 열쇠입니다. 구름과 하늘의 비유는 단순하지만 생각과 본래 마음의 관계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무상하고 깨달음은 하늘처럼 영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생각에 갇히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삶이라는 비바람 속에서도 늘 고요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깨어있는 성품의 지혜이자 자유로 가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고 삶의 평화와 힘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쉐어 그리고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분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불교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져가 보세요. 분명 더 자유롭고 꽉 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